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자,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랑은요, 사실상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랑은 뭐라고 그랬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그게 참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과연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가 있느냐? 근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 목숨 끊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 있는 줄을 알아요. 근데 또 그러면 반대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요즘 세상 진짜 죄악된 세상이 더 관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지만 참 자녀도 버리고 가는 엄마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물론 아버지도 있고. 그러면 과연 우리들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사랑이 없으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걸로 나는 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오직은 다른 것은 없고 오로지 단 하나뿐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은. 또는 단지, 오직이나 단지나 똑같은 거예요. 오로지 그것뿐, 그 길뿐, 오로지 그냥 단 하나, 단독이란 말이에요. 단독. 아주 유일한 그런 뜻이에요. 다른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그거 하나뿐임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 오직이야. 그러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의 사랑은 사실은 정욕적인 사랑인 거예요. 자기 유익에 의한 사랑인 거예요. 그럼 그래요? 아니 어찌 사랑이 있다면 자기 자식도 버리고 또 아내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그런 애들이 비일비재일 하잖아요. 그냥 그래요? 근데 이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이시오. 제가 말씀과 성령 딱 두 가지를 꼬집는 거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럼 말씀은 뭐냐?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말씀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 잘 기록을 해놓고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크게 삼위 하나님을 만약에 나눈다고 하면, 물론 성부 하나님은, 물론 성부 하나님 안에 삼위가 다 들어있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성자 예수님에게도 삼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에게는 삼위가 다 안 들어있을까요? 성령에게도 삼위가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득불 삼위를 나눈다고 한다면, 성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보고, 그러면 성자 예수님은 뭘로 보면 되느냐? 말씀으로 보면 돼요. 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뭐하러 말씀의 육신을 입고 왔어요? 여러 가지 사명이 예수님에게는 많이 있잖아요. 첫째, 타락한 전사 사단 마귀를 뭐 하려고요? 심판하시려고. 또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고, 그리고 또한 사실은 첫 번째로 삼어야 될 거지만, 하나님의 더러워진 이름과 또 명예와 이런 것도 깨끗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피를 가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성전을 깨끗게 하실 그 사명, 그게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볼 때 말씀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성령님 오순절날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 삼위 하나님을요, 성부 안에서도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 안에도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안에도 삼위 하나님이 계셔. 자, 성령 하나님에게 삼위가 어떻게 계시느냐? 자,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안 해요? 뜻대로 하잖아요. 그 성부 하나님 뜻대로. 또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만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성자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또 성령님이 하시는 또 사역이 뭐예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말씀에 따라서 살 수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넉넉히 말씀대로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르쳐 깨닫게 알게 믿게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함으로 영원한 영생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의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보면은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뭘로 하나냐? 근데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랬어요. 독생하신 하나님. 왜 독생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렇게 말을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탄생한 사람, 이 땅에 오신 사람은 예수님의 한 분이니까는 독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면은 예수님이 성령 받으시고 나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기록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 하면 그냥 이름만 부르면서 예수 그래.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만 바라봐. 그냥 그래요. 그거는 육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진짜 예수는, 그리고 예수라는 거는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도 사실상은 우리가 예수님 아들의 이름이라고도 하지만 그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께서 다 기록해놨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신 이름으로 보존했다고. 그냥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이나 성령님의 이름이나 똑같이 예수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줄 때든 뭐 할 때든 성부, 성자, 성령 그렇기도 하지만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다 행하잖아요. 예. 자, 어쨌든 예수님은 예수님의 실체, 본체는 바로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의 실체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말씀과 성령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고 그 말씀과 성령은 바로 살려주는 영이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고 또한 살아서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 보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랬어요. 그가 누구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 말이에요. 본체. 본체가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라는 얘기죠. 아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낮추니까 9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천사들이죠. 또 땅에 있는 자들, 땅에 누가 있어요? 네, 모든 사람들 다 들어가요 여기.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아지니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높여줬다 그 말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높임은 뭐 때문에 받으려고 그래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자랑도 교만에서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왜 타락했어요? 교만에서 타락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는 얘기요. 근데 사람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다 있어요. 그 교만은 조금만 뭐가 잘 되면 툭 튀어나와 제일 먼저. 그래 안 그래요? 돈이 많아도 나오고 뭐 남이 안 가진 거 가지고 있어도 나오고 하여튼간에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게 교만이야. 그 자랑, 그리고 높임 받는 거. 여기 분명히 나왔잖아요.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거. 이게 다 교만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말씀과 성령은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시고 또 뭐 말씀과 성령이고 성령도 들어가니까 성령님이신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과 성령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우리도 말씀과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도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되고 또 살려주는 영도 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이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말씀과 성령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죽어도 다시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살려줬어, 안 살려줬어?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준 영이니까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50일째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120문들에게 임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을 받은 그 120문도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네?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살았잖아요. 네? 베드로가 사실상은 자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행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행했어요? 네,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만 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 입술로 말하는 그 말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5장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 참 좋은 일을 하고 죽은 사람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 헛믿은 거죠. 어? 정말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절대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첫째, 이 속이는 건 누구를 속이느냐? 첫째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또한 누구도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 맞잖아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 뭐로 밭을, 그리고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베드로가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은 팔아서 100만 달러를 받았는데 내가 마음에 좀 필요해서 50만 달러는 집에다 두고 50만 달러만 바칩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안 죽었죠. 아니 50만 달러도 적은 돈입니까? 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둬요. 근데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보화의 비유를 우리가 알면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는 건요, 보화 중에 보화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살려주는 영인 것을 알면 또 그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살려주는 영인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그거는 뭘 발견한 거예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금덩어리 아주 진주 귀한 아주 광물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내 영원한 생명하고 비교가 됩니까? 안 돼요. 우주 만물을 다 준다고 해도 내 영원한 생명하고 과히 비교가 됩니까? 안 돼요. 아니 우리 그냥
영원한 생명 관두고 내 목숨하고 바꾸제도 안 바꿔요. 그냥 그래요. 그럼 목숨이 그렇게 귀한 거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은 더더욱 상상도 못할 만큼 귀한 보화죠. 그러니까 그 보화를 발견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감춰두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그랬잖아요. 자, 자기 재산을 다 판다는 그 뜻이 뭐냐? 우리 육체의 삶을 다 바쳐서 그 영원한 영생의 생명을 구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과 성경이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첫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두 번째,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참소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를 얼마만큼 싫어하시느냐?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욥기서 1장 6절에서 2장 10절까지 보면 욥이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두 번 참소로 말미암아 얼마나 처참한 고통 가운데 앉아 있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냥 자녀 10명 그냥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 재산 또 모두 다 뭐 양소 뭐 염소 뭐 다 그냥 싹 뺏겨버리고, 그리고 또 욥의 육체가 어떻게 돼요? 악창이 나서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장으로 긁고, 또 친구들이 와서 얼마나 처참하면 그 친구들 입이 막혀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말 한마디 끄집어내질 못했어요. 아니, 얼마만큼 처참하면 말이 안 나올 정도겠습니까? 바로 타락한 천사는요, 그렇게 악한 사단 마귀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그런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과 함께하는 거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예배당만 나오면 공짜로 줄까요? 절대 안 줘요. 그리고 우리는요, 사실 예수 믿어도요, 사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얻을 사람은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긴 주거든요. 그렇지만 아무나 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겠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 배고픈 사람이 구하는 거 진심으로 구합니까? 아니면 주겠으면 주고 말겠으면 말고 그런 뜻으로 구합니까? 간절히 구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18장인가 보면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관하고 과부의 비유가 있잖아요. 그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가 번거롭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번거롭기가 뭐예요? 끊임없는 기도를 했다는 얘기죠. 끊임없는 부탁을 했다는 얘기예요. 도움을 요청했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성령의 체험도요, 한 번, 두 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도들이 성령에 이끌려서 산 삶을 사도행전 이후부터는 쫙 기록을 해놨잖아요. 제일 많이 해놓은 게 사도 바울이죠. 최소한도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같은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이끌림,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역이 내가 목숨 다 끝날 때까지 계속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면요, 누구와 같느냐? 좀 전에 사도행전 5장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아나냐, 삽비라와 같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억울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예수님도 하셨고 사도 바울도 했어요. 우리의 인생이 이 생뿐이면은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되고 모든 게 다 헛되다고 그러면서 말했잖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랬어요? 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보면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나라고 예수님이 하늘나라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영원한 생명으로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생명을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나가기만 하면 죽어요, 죄인들은.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천사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아담 하와를 꼬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뱀을 통해서 꼬셨잖아요. 뱀을 통해서 미혹했다는 얘기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광채가 빛나는 곳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시킨 거거든요. 우리 죄인들은 타락한 천사가 아니 하나님 앞에 그 에덴 동산도 못 간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도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와 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 생명 얻을 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지금 예수님이 대속해 줬는데, 대속해 줘서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 있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영원한 생명을 사람이 얻는 거는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한번 여러분들 예수 믿어갖고 생명 얻은 사람들 한번 말해보세요. 아마 한 사람도 입을 열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내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인간이 얻었다고 하지를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진짜 고백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람이 영원한 생명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냥 여러분들이 예배당만 다니거냐 헛다니는 거예요. 헛다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하고 동일하게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그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고, 그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 살려주는 영이 돼서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살고, 또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서 믿으면 우리 영은 영원히 죽지를 않아요. 육신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응? 아니, 영원히 죽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다시 살아난 거거든요. 응? 그리고 우리도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구할 때는요, 말씀이 육신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고 그런 것처럼 바로 나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성령은. 그래야 영원히 살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래 안 그래요?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어? 여러분들 스스로 속이면 안 돼요. 속여봤자 누구만 손해요? 나 자신만 손해요. 자, 어쨌든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고 수없이 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도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받았지만 너희는 몇 년이 못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라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처럼, 이거 다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라 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이게 마지막 가장 귀한 거를 전해주겠어요? 아니면은 가장 귀하지 않은 걸 전해주겠어요? 왜? 가장 중요한 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말씀하시질 않잖아요. 왜? 누가 말해? 이제는 성령이, 주님이, 이 말씀까지는 주님이 다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성령은 이제 예수님이 하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세우신 그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그 뜻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6장 3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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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이 세상의 그 나라처럼 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의 하늘나라고 예수님의 하늘나라고, 바로 성령의 하늘나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예요. 아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4장 17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3장 2절에서 또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회개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안 하고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천국해도 하늘나라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늘나라라고 생각해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만 바라보는 것뿐이고 육신의 것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지 하나님도 영이시고 그냥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처럼 이런 땅이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천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과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4장 17절이잖아요. 그냥 그래요. 마귀 시험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잖아요. 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해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천국이 지금 왔다 그 말이요. 그러면서 누구를 불러요?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18절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걸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을 지금 처음으로 부르시잖아요. 네? 뭐가 돼가지고 불러요? 영원한 생명이 되셔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바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한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기도를 가르쳐 줬잖아요. 주기도만 하고 기도 두 가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구하는 사람이 얻는다는 얘기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찾는 자가 찾는다고 말이에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나.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음?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처음부터 알고 구합니까? 아니잖아요. 저도요, 사실 기도를 조금 했다면 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 전에 이 말씀을 이런 걸 알고 구했느냐? 아니에요. 그냥 구했는데 하나님이 여기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예? 너희가 11절 보면 악한 자라도, 부모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좋은 걸 주신 거예요. 뭐 했더니만 모르고 사실은 구했어도 하나님이 더 좋은 걸 줬다고 말해요. 누가 보면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거기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뭘 주신다고요? 네,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다른 걸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 자, 제가 지금 이제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분명히 뭘 준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9가지 은사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런 열매의 삶이 한 번 행했다고 다 한 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언제까지요? 내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이런 열매들이 맺어야 돼요. 자, 본문으로 다시 그냥 돌아와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만약에 우리에게 사랑이 있다면 왜 오직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하면서 기록을 해놨을까요?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람에게 있는 거 한번 볼까요? 사람에게 있는 거는요, 여기 19절부터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자, 제가 사실은 16절부터 봐야 되지만 우선 19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뭐 그 아래 건 뭐 읽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은 우리 안에 있어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는 없어요. 글쎄 아주 오래 참는 사람도 있기는 있겠죠. 뭐 절제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럼 일생에 살면서 과연 후회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아니 자, 내 안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음행과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우리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것들
교만,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쭉 기록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으니까 이렇게 분리를 해놨지. 예? 만약에 있다면 이걸 분리를 이렇게 해놨을까요? 안 했죠. 16절 보면 내가 이러느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려는 얘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 육체를 따라서 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시기, 질투, 미움 뭐 이런 것밖에 안 나오잖아요. 어? 자, 여기도 잘 나와 있잖아요.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뭐에서 나오는 겁니까? 탐심과 욕심, 교만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교만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을 따지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뭐라고 했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조건인 거예요. 네? 왜? 내가 올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일 성수도 아주 그냥 다 하고 올해는 성경도 한번 읽고 또 올해는 기도도 아주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는데 과연 그 결심 얼마나 갑니까?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그러니까 내 영과 내 육체가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육체하고 내 영이 대적이 되므로 내 영의 생명을 얻으려는 그거를 못하게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실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뭐예요? 정죄 아래 있지를 않는다. 그 얘기예요. 자, 어쨌든 24절 보면 다시 갈라디아서 6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뭐의 사람들? 예.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받은 사람을 얘기해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육체의 삶을 사실은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뭐가 죽어요? 영이 죽어요? 육체가 죽어요? 네? 육체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그러면 육체 안에 들어있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 그걸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은 이 육체 죽으면 그것도 다 사실은 죽어요. 끝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말씀과 성령에 이끌려서 맨날 같이
아니 맨날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육체에 그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것. 그러니까 항상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것만 선택하고 육체의 소욕을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는 얘기죠. 성령으로 행하면 뭐가 맞아요? 성령의 9가지 은사의 열매와 성령의 지금 9가지 열매, 이걸 맺는 거잖아요. 네? 무슨 열매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참,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하여. 헛된 영광이 뭐예요? 육체적인 것, 세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 세상 것들은 다 전부 다 헛된 것들이에요. 왜? 다 없어질 것들이잖아요. 썩어질 거고 없어질 거고. 예를 들어서 쌀을 백섬이면 몇 가마인 줄 알아요? 200가마예요. 백섬을 싸뒀다 할지라도 그 쌀이 먹지 않고 싸두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서 나중에 다 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이 세상 것들은 헛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세상 거 가지고 뭐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떤 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바로 나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나의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예수 믿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0년 신앙생활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50년이 헛믿은 거잖아요. 아니 왜 기껏 예수님을 50년 믿고 뭐를 지옥 갑니까? 아깝잖아요. 뭐든지.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자 여기 고린도 후서 5장 7절 보면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므로다. 그래서 보는 건 육신적인 거예요. 그런 거래요. 보이지 않는 건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 보여요? 안 보여요? 물론 행할 때 보여요.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믿는 믿음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렇지만 믿음을 행하고 보는 걸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영적인 거로 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바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들겨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